주일날 대표 기도를 할 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천국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길가에 씨앗이 뿌려지고, 그죠?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두 번째는 어디에요? 돌밭에 뿌렸고, 그랬더니 조금 싹이 나다가 햇볕이 오므로 싹이 말라서 죽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씨앗을 뿌렸더니 자라다가 가시덤불의 기운에 의해서 자라지 못하고, 그리고 옥토에 뿌려졌더니 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었더라. 씨는 똑같은 거예요. 씨는. 그런데 그 씨가 어느 밭에 떨어지느냐, 그에 따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신명기 말씀은 모세 오경, 그죠? 모세 오경이 하나죠. 그래서 모세 선생님이 이제 가나안 막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유언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면, 10장까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서 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 전체적인 신명기 말씀은 언약과 순종이에요. 순종. 언약과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고, 그리고 순종하면은 어떠한 복을 받는다. 그래서 신명기 뒤에 나가면은 28장에 보면 신명기에 복을 받는 것이 쭉 나와. 거기에 보면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받고, 너희가 성읍에서도 받고, 들에서도 받고, 너희들의 육축의 소생들이 다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떡 광주리가 복을 받고. 그런데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 28장 뒤편에 보면 그 저주가 나와. 자, 모세 선생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인데 12지파를 반으로 나눠서 반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6부족은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복을 받고 저주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모세 선생님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이제 140세로 생애를 마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규례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오늘 여기서 이제 복과 저주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12장에 가보면은, 12장 전체나 보면은 뭐냐면은 예배에 관한 말씀을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지켜야 될 것 중에서 예배에 관한 것을 모세 선생님이 처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이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고 생각하세요? 예배는 말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99%가 차지해요. 나머지 기도 생활, 여러분들 헌신, 충성, 뭐 감사, 선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 예배를 대충 드린다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한국교회가 이처럼 어지러지고
지금 신천지는 지금 80만, 뭐 90만 이렇게 모인다는데 왜 기존 교회들은 성도 수가 쭈그러드느냐? 전도도 안 되고. 이 예배에서부터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어떤 심정으로 하나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네? 자, 12장으로 신명기 12장을 봅니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모세 선생님이 말씀하신 예배는 자, 12장 5절 이승주 집사님 한번 읽으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 아멘. 자, 그 예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모든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 택하신 곳인 그것이 예배 장소다 얘기예요. 자, 그리고 11절 우리 윤한수 집사님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 아멘. 거기까지. 자, 1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4절 우리 김민일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거기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돼 있고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는 제천과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여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때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예. 자,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자, 모세 선생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것이 그 예배에 관한 건데 이 예배는 뭐냐? 우리가 5절, 11절, 14절, 18절, 21절에 공통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뜻인 두신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뜻을 두시려고 예배를 받으신다 그 얘기예요. 1936년도에 평양에 장대현 교회에서 분리된 산정현 교회라고 있어요. 장대현 교회 들어보셨죠?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의 시발점이 됐던 거. 예? 자, 거기에서 분리되는 산정현, 평양의 탑골, 개동이라는 곳에 산정현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누구셨냐? 예?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거기에 시무장로님이 누구였냐?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에요. 조만식 선생님. 그런데 주기철 선생님하고 주기철 목사님하고 조만식 선생님하고 어떤 관계냐? 조만식 선생님이 숭실학교를 나와서 일본 유학 갔다 와서 평양북도에 있는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에 선생님으로 부임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거기 교장 선생님인데 여러분도 오산학교 많이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의 종교계뿐만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들이 독립운동가들이 오산학교 많이 출신이 있어요. 우리 교계에서도 한경직 목사님, 예? 또 함석헌 목사님, 그리고 뭐 또 김항복 라든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왔고 독립운동가들이 오산학교 출신이에요. 이때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거기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 그 산정현 교회 장로고 주기철 선생님인 그 당시에 그 학교에 제자였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주기철 목사님은 산정교회 목사님으로, 그리고 조만식 선생님은 거기에 장로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조만식 선생님이 늦게 오셨어. 예배 좀 늦게 참석하셨어. 그랬는데 주기철 목사님 그 장로님 늦게 오시는 걸 보고서 장로님 오늘 예배는 뒤에서 서서 드리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자기의 은사 선생님, 그리고 또 산정교회 초빙할 때 조만식 선생님 통해서 초빙이 했는데 예배를 늦었다고 장로님을, 나이 드신 장로님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조만식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회중들한테 인사를 하고, 성도 여러분, 제가 3가지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회개가 뭐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늦게 왔습니다. 그것을 회개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장로로서 성도들한테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주의 종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3가지를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사회적인 우리의 친목단체나 계모임이나 취미단체 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일날 와서 금덩어리를 천장만큼 쏘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들, 여러분들이 순교를 해서 저 복음을 위해서 나가서 목숨을 드린다든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다는 얘기. 우리의 신앙생활 100이라 보면은 99%가 예배에서 승패가 좌우된다고. 왜?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니까. 자, 신명기 12장 8절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모세 선생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고 광야에서는 니들 멋대로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하나님 이름을 두신 그 거룩한 데서 너희들 소견대로 하지 마라 이게요. 소견대로. 인간의 냄새를 풍기지 마라 이거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내게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찬송을 받으시려고 한 거다는 얘기예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예배 장소예요. 예배 장소. 이 예배 장소는 어떤 뜻이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그 장소라는 얘기야. 구약에 있어서는 즉사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제사를 잘못 드렸다가 죽은 사람들이 성경 인물이 한둘이에요? 몇 명만 읽어 들어볼까요? 아론의 아들 나합과 아비나울이 하나님께 잘못된 불을 드렸다가 거기서 즉사해버린 거예요. 아비나답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 보고 그 형제들 보고 그 형제가 즉사를 했는데 울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울지도 못하게. 제사장들이 구약 때 성막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다가 종을 차요. 땡그랑.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거나 잘못되거나 부정한 거 있으면 죽사. 그래서 허리에 줄을 매.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줄을 잡아 당겨서 끌어내. 오늘 예배가, 대한민국의 교회 예배가 왜 죽었느냐?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기 8절의 말씀처럼 우리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소견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돼야지. 그러니
예배 시간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무슨 이것이 코미디 프로인가 뭔가 할 정도로 그런 저희가 얼마 전에도 그 종교방송 TV를 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분도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러더라. 자기는 예배 시간에 성도들 벨 올리고 하면은 뭐라고 안 한다니까 자유롭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면은 그걸 나비트라고 한다니까. 네,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그것은 성도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여기에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눈물과 감사와 고백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오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는 그 장소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장소다는 얘기예요. 올 때마다 어떤 성도들은 와서 미리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주일 동안 지낸 거 하나님 말씀을 못 읽은 것에 대해서 회개 또 지켜주신 거 감사 그러고 나서 오늘 또 말씀을 배워서 사모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심령이 있는 반면에 그냥 생각 없이 와서 하나의 습관적인 버릇처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기에 팔복교회 뜻이 뭐예요? 팔복교회가 이 세상 팔복입니까? 이 팔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영적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요. 그 고백을 하는 장소가 이 예배단 얘기예요. 이름을 두시려고, 그 뜻을 두시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중요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에 보니까 다른 성경이 보니까 눈과 귀를 그 성전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곳에서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여러분들 나가서 선교하고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얼마 드리고 어떻게 성도 간에 사랑의 규제 다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내가 신앙생활에 100이라고 하면 99%가 예배라고 하잖아요. 예배. 그리고 나머지 1% 갔다 하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 충성 생활, 헌신 생활, 봉사, 섬김, 선교 거기에 1% 안에 하는 거예요. 99%는 예배에 한다. 이러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면 어디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냐 이거요. 답답한 얘기예요. 이 예배 여기서 복을 못 받으면은 어디서 복을 받아? 길거리에서 복을 받아? 이러니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하나의 종교 행위로 그냥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이름을 두시고 여러분들 만나겠다고 그 약속하신 그 장소 예배 장소에서 정말 부르짖으십시오. 우세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울어봤자 수치를 당해요. 수치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면은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 눈물을. 그러니 오늘 모세 선생님이 그 요단강 건너는 거 마지막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예배다. 예배. 니들 예배에서는 광야 40년 동안에는 니들 소견대로 드렸지만은 거기 가서는 네 소견대로 드리지 마라. 자, 오늘날 예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당시도 그렇지만 여러분 말라기로 한번 갑니다. 말라기.
말라기는 구약 맨 끝에 있죠.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어요. 이승지 집사님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예. 그리고 8절 윤한수 집사님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그리고 9절 김미리 목사님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아멘. 네. 자,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시냐면 여기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제물을 8절에 보니까 제물을 드리는데 좋은 것은 다 빼돌리고 눈 먼 것, 다리 저는 것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하나님께 예배는 더러운 떡과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그런 예물 드리고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오늘날 예배가 우리가 몸은 이곳에 있지만은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 정말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있지 않고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나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드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산다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한 가지들 받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하시냐면은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너희들 드리는 재물 안 받겠다 이거야. 너희들 중에 저 성문 지금 교회 문을 누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들 못 오게. 얼마나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가짜로 드리고 의미 없이 드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응? 그냥 주일이 왔으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가 보다. 성의 없는 예배, 성의 없는 예물, 성의 없는 정성, 성의 없는 찬양. 그리고 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다 이거. 내가 그 어느 것 하나들로 내가 받겠느냐. 너희들 중에 저 성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 자, 그리고 나서 말라기 2장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분통해 하시냐면 2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이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2절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힌 말씀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 제물 드린 그 똥은 성막 진중 밖에다가 버리거든요. 그 짐승의 똥, 그 똥을 갖다가 니들 얼굴에 바르겠다는 얘기야. 그 예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중요시하고 그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내 뜻을 두려워하는데 그것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자손들에게도 저주를 내리고 그리고 그 똥을 갖다가 니들 얼굴에 다 발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똥칠하겠다 이게.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됩시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말씀했죠. 100%라면 99%가 예배에서 성패가 좌우된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고 내 뜻을 거기에 두신 곳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화합의 만남의 장소가 돼서 오늘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불쌍한 것이 예수 믿고도 복을 못 누리면 그건 억울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응?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위안을 삼고 있으면 그건 억울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복은 믿음으로 복을 받지만 이 땅의 복은 순종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개떡같이 신앙생활 해놓고 나는 왜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는데 왜 복이 안 오냐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게 올리고 눈먼과 다리 저는 것을 그 제물을 바치고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도 한다 그래요. 내가 무엇인들 한 가지 받겠느냐. 너희들 중에 저 성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예배에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가 드리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모두가 회개해야 돼. 다시금 오늘 저기 코로나가 이 땅에 온 땅에 저기 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1장 18장 19장 20절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건건하짐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진노가 내려온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19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임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심이라. 하나님이 보이셔. 이 세상 모든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다고. 근데 우리가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코로나가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발병하고 수십만이 죽고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 온 인류가 너무 죄악 가운데 지금 빠져 있어요. 지금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냐면은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오죠. 응?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롯이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거든. 그래서 그 천사들을 하나님 자기네 집에 와서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밤에 쳐들어온 거예요. 롯의 집에.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남자를 내라. 우리가 그들하고 상관하겠다. 상관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찾는 뭐 동성애잖아요. 지금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가 않아. 그리고 소수의 성취향 이렇게 한다고. 창세기 읽어보세요. 창세기 읽어보면 이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뭐 보면은 이 당시에도 동성애자들 또 근친상간하는 것들, 간음하는 것들 다 돌로 쳐 죽이라. 짐승하고 관계하는 것들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다 돼 있어요. 지금 동성애 이런 것은 뭐 유럽 같은 데서는 동성애 이런 것은 학교 시간에도 배워. 정상적인 거라.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차별금지법 세운다고 하잖아요. 차별금지법 세워가지고 이처럼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동성애 나쁘다고 하면 처벌받는 거예요. 자, 이 당시 지금 동성애가 하면 몇십 년 되면은 이제는 지금 간통법도 없어졌죠. 간통법도. 국가의 개인의 성적
권리를 왜 국가가 제한하느냐 이거요. 그렇게 된다면 몇십 년 뒤에는 엄마와 자식이 관계 가져도 뭐 자기끼리 좋아하는데 왜 국가가 간섭하냐. 아버지와 딸이 관계 갖는데도 왜 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 이게 징조가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했죠. 지금 이제 앞으로 몇십 년 얼마 안 돼서 이거에 코로나에 몇십 배 되는 또 어떤 질병과 재난이 좀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돌이키라 얘기예요.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신명기로 갑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선생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신명기 12장 28절 한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과 의를 행하면은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배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선과 의를 행하라는 얘기예요. 이 선과 의는 그러면 뭐냐? 선과 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과 의요. 기준이 내가 볼 때 이건 선이다. 내가 볼 때 이건 의다. 그게 아니고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동정, 인간적인 도덕적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근거한 선과 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과 의를 행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3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4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자, 세 번째로는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말인데 6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으로 갑니다. 4절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일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게 신명기 6장 4절 뭐냐? 쉐마란 뜻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 뜻이요. 이 쉐마라는 것은 이 사람들 유대교 지금 예배 드릴 때 항상 예배 전에 또 신앙 공동체만 할 때 요것을 선포해요. 응?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뜻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모세 선생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하기 전에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한테 가르치고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그 말씀을 강론하라. 영어 성경에 talk about 이렇게 돼요. 강론하라. 그것을 또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 들은 얘기야. 이 손목이라는 것이 우리 이 말하는 것이 우리 가장 가까우잖아요. 응?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이처럼 가깝게 여기라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오늘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문설주나 입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이 이끄는 삶이 돼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다. 그 얘기.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 선생님이 신명기 1장부터 10절까지는 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얘기했고 또 그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고 11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 저것이 그 예배에 관한 그런 부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부탁은 그 예배는 뭐다? 하나님이 그 장소에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죠? 그 장소다. 그러니까 그 장소는 거룩한 곳이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두시려고 그래서 그 거룩하신 분과 우리 죄인된 우리가 만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응답이 내려오고 복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은 어떻다? 하나님의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는다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명기 12장 28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을 주겠다. 그 말씀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 선과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죠? 그 선이다 이렇게 듣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언제 어디서나 강론하고 내 손목에 내 미간에 그리고 문설주에 기록되라 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이끄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했어요. 자 오늘날 하나님이 이처럼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하고 그 예배에 담긴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변화돼서 정말 이전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한 뭐 관습처럼 우리가 그냥 드렸던 예배라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죠? 우리의 눈물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정말 드리는 그 예배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